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기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절 말씀이 제 3계명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근데 제가 이제 1계명, 2계명 공부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도 이름이 아니고 엘로힘도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없어요. 그냥 그 어떤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했잖아요. 엘로힘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 뭐예요? 전능자에게 해석을 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능력이에요. 능력. 한마디로 능력들 복수로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능력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한 90% 아니 99% 능력이 있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에 능력이 적게 1%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전능이 될까요? 완전한 능력이니까는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본체의 그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의 속성을 표현한 말이지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뜻은 좀 더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99.9999 하고 여기는 0.000000 해다가 1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하나라도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차단하는 거야.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자들의 개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니까 공로로 그 로만 캐톨릭의 공로주의를 완전히 박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공로주의예요. 그래서 회계도 자기 공로로다 그 층계를 갖다가 기어 올라가지고 고행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그 회계의 그 행위를 그 고행으로다가 한다면 지금도 그 동네 가면 십자가를 상징이겠지만 십자가를 끌고 어떤 그 텔레비에 한번 보니까 아주 무거운 십자가 두고 엄청난 고행에서 마지막에 그냥 막 실신할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두고 그 재현하겠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안에 도전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그냥 말의 뜻은, 그냥 사전적 의미고 말의 뜻은, 이건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면은 뭐예요? 자존자, 그렇죠.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 이거는 능력이 완전한 분이고, 요거는 뭐예요? 자존자라는 거는 자신만 존재해요. 하나님만 존재고, 나머지는 존재하는 자가 존재하게 해야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존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면은 존재가 되고, 아니면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서 왔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가 되면 뭐예요? 나는, 내 김한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죠. 김한재는 사라지고, 나인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예, 조금만 우리들이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은, 우리는 생각을 넓히지 않고 자꾸 자기 속에서 그냥 맴돌고, 하나님도 자기 속에 가두려니까 하나님이 자꾸 갇혀버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이 얼마나 좁은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서 이해하고 내 속에서 해석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서 계시하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석해서 내가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자예요. 나는 사실은 존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면은 존재가 되고, 존재케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행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존재자가 천국에 가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아닌 자는 존재 아닌 곳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이성 안에 가두고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은 그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모르는,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1계명과 2계명에서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규명하고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이름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할 때 이 이름이 문제예요. 이름이 도대체, 우리는 이름하면 사람은 여러 사람이니까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인간 하면 다 돌아볼 거 아니야. 부르면은. 사람아 그러면 다 사람이니까 다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김한재 하면 김한재만 그 대답에 응답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바카스 신, 이 하나님은 비너스 신, 이 하나님은 제우스 신, 뭐 그렇게 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름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왜 그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뭐 끝나는 표시처럼 예수님의 기도 끝났구나 이제 그 긴 기도가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혀 그 이름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어떤 그냥 허공에 뜬 거죠. 자,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셈이라 그래요. 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분석된 말씀이에요. 분석된 말씀.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노마죠. 오노마는 그 존재의 본질, 속성,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찾아보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거는 분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석된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분석되어서 그것이 해석되고 내 안에 어떻게요?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름이 말씀이고, 그리고 오노마는 존재의 본질, 속성,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재, 그리고 속성은 그냥 특성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것이 이름이지 그냥 여호와 불렀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나 믿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나 믿어 그 말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뭐예요? 존재와 속성과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내가 이해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말로 여호와 얼마든지 하시고 예수님 얼마든지 하세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받습니다. 그럼 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설명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정확하게는 그렇게 명명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난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데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또 깨닫게 해줘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라고 시인하며 주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요런 뜻이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자존자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 성취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성취하신다. 언약을 어떻게 한다? 성취하시는 분. 왜냐하면 자존자 있긴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입사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저도 지금 하나님 본 적 없어요. 눈으로 그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요.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봤나요? 못 봤죠.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전능하신 자를 배웠으며 봤나요? 못 봤어요. 임재를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다 천사들이 다 날개로 다 가려져 있다면 못 봤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천사들이 그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다 보고 말하고 다 한 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음성은 들었어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뭘 해야지 그 한 것을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언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고 성취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네. 그 약속했더니 그거 이루어졌으니까 그분 진짜 있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 속에서 전능자도 나오고 신실하신 분, 이분이 정말 약속하면 정말 이루시는구나. 신실함도 나오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시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약속해가지고 영원한 곳에서 성취하시는구나.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영원하신 그 약속을 하는구나. 영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사랑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자체가, 그 포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그 중심이 뭐냐면, 언약과 성취라는 그 사역을 통하여 이게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넓게 우리의 사고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이렇다고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언약과 성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분석된 그 언약과 성취를 해서 뭘 언약했느냐? 언약하고 성취했다는 말이 언약과 성취한 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언약하고 무엇이 성취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뭐를 언약했냐, 이게 뭐를. 예. 그리스도 언약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언약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 구약 전체가 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구원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데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 구원자인 줄 알아요. 구원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누가 구원해요. 근데 구원자를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보내주겠다 하는 예수가 예수로 성취됐다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고 분석돼서 그 성경을 분석된 말씀 속에서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약속했던 그리스도로구나.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당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게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구속주. 당신이 구속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는 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신약이라 했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했다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했는데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 믿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아멘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 망령 때 읽었는 거야. 그렇게. 여기 망령이라는 말은 라시아웨라 그래요. 라시아웨. 하도 이렇게 내가 외우지를 못해. 발음이 적어서. 라시아라는 말은 헛되다, 의미를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헛되다, 이름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망령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아버지도 이름이라는 말도 안 하죠. 아버지 조남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조남,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존함이라 그러고, 아버지 이름할 때 그냥 제 아들이 김한지야, 우리 아버지 이름 김한지야, 이렇게 하지 않고, 김씨, 함자는 완제, 이렇게 존경을 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인간의 그런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부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부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망령 때 부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면 잠시 묵상을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입으로 감히 입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지극히 뭐예요? 겉으로만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망령 때 일컫는다는 말은 이 한자어예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나는 그 한자의 뜻을 따라서 번역이 됐다 그래요. 번역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망령된다는 말은 이렇게 쓰잖아요. 뭐예요? 형, 뭐 어려운가요? 네. 영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영이. 그렇잖아요. 이 망은 사망할 때 이렇게 쓰죠. 사망할 때 이거 사라진단 말이에요. 망했다, 이게 망했다. 사망, 죽어서 망했다, 없어져.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사망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뭐예요?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 말에 딱 맞죠? 헛되이 부르는 거고 의미를 잃어버리니까는 그게 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잃었다는데 사실은 뭐를 잃어버린 게 이게
영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 뭐 하는 자, 말하는 자,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다 이제 귀결이 쫙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아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이거 다 분석된 말씀을 이게 다 깨달아지, 그러니까 분석되고 쪼개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선지자들 궁구하면서 이거 궁구라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연구한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연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죠? 그게 바로 찾으라예요. 찾으라. 구한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목마름을 깨달은 자는 찾게 돼 있어요. 끝까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으로는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육체의 이성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는 육체로는 안 된다는, 육의 소욕이라 그러잖아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라 그러잖아요. 육의 소욕이라는 건 단순히 이 육이라는 거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만하는 말은 육이라는 거는 이 속에 그 지정의가 다 있어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 정. 이 인격이 3요소잖아요. 알고, 느끼고, 의지의 활동으로 손발을 움직이세요. 이게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정의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소욕인 영의 소욕에도 뭐예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여기는 죽은 거예요. 이게 지정의가 죽은 것을 소마를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 육자를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진짜로 이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어때요? 죽었어도 생각해서 깨닫고, 그리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활동도 하죠. 그렇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렇게 돼야지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음도 살아나고, 감정도 살아나고. 왜 감정이 없어요, 저는 감정을 철저하게 제가 자꾸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 느낄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눈물 흘리고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는데 왜 눈물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눈물이 흐르죠. 가짜 눈물 흘리니까는 다 쇼를 하는 거지.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왜 믿음의 행동이 왜 없겠어요?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있는 거죠. 다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이건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판단하지 말하는 거야. 왜 판단하지 말하는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니까는
너희들 판단하지 말할 것, 그거는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제가 참 우리 예종교회 처음부터 와가지고 남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씀 가르치기 전부터 그런 얘기했어. 남 얘기 처음부터 그냥 남 얘기들이 좀 막 수고하면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남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 거룩한 척하면서 다 남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처음부터 좀 일침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가르쳐 준 거죠.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남 얘기하자. 너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정면 도전자고 대적자이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 두 가지예요. 우리에 나타나는 것은. 그 자기 자랑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 그거 누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르치면 뭐래? 그 속에 내 중심이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은 불꽃처럼 다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판단 못하게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지금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그게 보통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자랑거리를 만들고 자랑을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내가 한 거고 좀 알아줬으면 뭔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하나님이 한 것을 왜 자기가 그거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제일 큰 도둑질은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가 의로서 오직 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자랑이 자기 의잖아요. 의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이에요. 무슨 옆에 사람 거 탐내가지고 뭐 좀 훔쳤다고 그건 무슨 큰 대수예요 그게. 뭐 훔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요거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누구라고?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최초의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약속이 있겠죠. 그래 이제 지금 이 설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경이 약속이니까는 성경이 약속의 책이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초의 약속은 뭘까? 사실은 베레시트라는 태초부터 약속은 있었어요. 그 말 속에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약속으로 봐지지 않는데 최초의 약속은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사실 창조 자체가 약속이에요.
창조 자체가 약속인데 일단은 약속으로 우리 눈에 느껴지도록 하는 약속이 있어요. 1장 28절이 뭐냐면은 잘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근데 이게 명령으로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라. 명령으로 돼 있죠. 문장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명령하면 그대로 시행되죠. 성경 이사에서는 그걸 구구절절 얘기해요. 내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가 명령하는데 누가 그걸 다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약속하면 그거는 이루어진 것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약속이 성취예요. 역사 속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사실은 약속은 바로 성취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새하늘과 신천지 이 좋은 말 갖다가 그냥 이단들이 그냥 차지해가지고 신천지들 함부로 얘기도 못해서 저 신천지 잘하는 사람 아니야 저거?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역사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점점 약속이 사실은 그 전부터 사실 그 말속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1장 28절 있잖아요. 이게 뭐야? 아담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어. 그것도 어떻게 약속했어요? 약속도 복을 주어 약속했어요. 그 다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시작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쭉 나가요. 마지막에 다스리라. 다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되니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기가 땅을 정복하도록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인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복을 주어 했기 때문에 복으로 주어진 생육과 번성이고 복으로 주어진 땅 정복이고 복으로 주어진 통치예요. 근데 이거 복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자기가 인간들이 성취한 게 바로 이 역사예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번성하는 이게 뭐예요? 뭐 하려고? 땅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땅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왕 되려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싸움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 언제 끝난 적 있어요? 평화시대? 그건 전쟁 준비기간이에요. 평화시대는. 속에는 다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언젠가 또 싸우면은 그때 이기리라. 그래서 그때 정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사,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 나라예요, 이게 나라. 이게. 그렇죠? 이게 뭐야? 백성 아니에요, 백성. 하나님의, 이거 자손이라 그래요, 자손. 자손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죠, 땅. 자손만 있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죠. 누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것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모형으로 성취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모형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그 자손의 계보가 이게 계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를 낳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까 다말의 얘기인데 그 약속이 어떻게요? 다말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오난이 죄를 지어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인 거고 다말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창녀. 다말이 왜 정숙한 여자인데 그걸 왜 일부러 그 창녀 노릇을 했겠어요? 그래서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손이 지금, 제가 그 창세기 4장 25절에 이에서 다른 씨라 했죠. 다른 씨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을 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의 계보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보가 아니야. 아벨의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로 나눠주고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눠주고 자꾸 나눠지잖아요. 저기 야곱하고 에서는 아예 어디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지. 이성으로 판단 안 되면 여러분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에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야곱은 사기꾼이야. 한마디로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사기꾼. 어떻게 하면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러고 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누구를 의인이라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역시 그래서 이 계보가 쫙 가서 어디까지 가요? 이 자손하고 여기에 이 씨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 자손하고 이 씨가 제라라고. 그러니까 이 씨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에 씨 맺는 채소 열매, 씨 맺는 과목, 거기 씨가 바로 제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자손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씨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죽으니까는 다른 씨를 갖다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예수가 죽고 제물이 돼서 죽고 셋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후의 부활한 그 씨가 다시 어떻게 해요? 계보를 잇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요거 하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자,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굉장히 중요한 규제래, 이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이 결국에 누구에게 성취돼요? 예, 그리스도에게 성취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 이게 시의 계보예요. 이미 이것보다도 더 먼저 약속했어요. 그게 창세기 3일째 씨를 갖다 그 무태다가 육지에다가 씨를 벌써 이미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창조 5일날 동물까지도 5일날 예, 창조했는데 새, 물고기, 그리고 6일째는 육축, 기는 거,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 창조인데 씨는 언제 창조하면 그 전에 3일 때 창조했어요. 해달별도 없을 때 창조했어요. 다 약속으로 돼.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숨겨놨을 뿐이지 사실은 다 약속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여기 원시복음도 그래요. 원시복음도 약속이에요. 원시복음 잘 알죠?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는데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라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려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서 죽고 그리고 그때 들려서 죽을 때 사단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사실은 뱀의 머리가 밟힌 거예요. 머리가 밟히면 그건 이제 머리라는 거는 생명이니까는 이미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는 다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 때까지. 그래서 그게 역사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보여줘요.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자손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계보 자손으로 이루어지잖아. 땅은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예. 땅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완전한 그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된 게 내가 약속했는데 진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형적으로 한번 보여요. 그 모형을 보고 진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약속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언약과 성취를 해요. 그 존재와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줄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신실한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구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저분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분인가? 아니면은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아주 신실한 분인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중학교 졸업하면 내가 좋은 노트북 하나 사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기다리죠. 약속을 안 하면 기다리지 않잖아요. 약속을 하면 기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학교는 내가 졸업할 때 국내 살때 졸업할 때까지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의 때가, 그 약속한 때가 되니까는 정말로 아버지가 노트북 하나 사다가 안겨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약속을
때를 맞춰서 지키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분석되고 해석되고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서 자세히 분석이 돼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왜냐하면 그 약속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 약속을 알 수도 없고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땅이 가나안으로 성취돼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스예요. 헬라 말로 하면 예수스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예수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사 속에서 한번 이루어져요. 그렇죠. 다윗왕 때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나라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다윗 왕국을 한번 이루죠. 근데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영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등불은 사실 예수의 등불을 상징하고 있는데 다윗이 무슨 영원했어요? 그냥 다 멸망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약속이 부도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로 지금 우리들이 그 자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것은 리퍼블릭이 아니라 킹덤의 왕국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왕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는 백성만 들어가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 불순종한 너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 몇 장이지. 너희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해요. 불순종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복이에요. 이걸 복을 주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복이 탈바꿈해서 세상 복으로. 그래서 자손 많이 낳는 게 좋고 하나라도 더 낳는 게 좋고 땅 많은 게 좋고 남 다스리고 남 위에 올라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게 좋아서 지금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그 왕을 안 놓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중국 땅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은 그거 한번 잡으면 그 권세를 갖다 누리면 절대로 그건 놓지를 않으래요. 죽으면 죽었지 이거 안 놓겠다 이게요. 왜? 다 거기에다 순복하니까는. 그 권세의 맛을 아는데 어떻게 그걸 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가 권세 안, 돈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돈도 그 권세만 있으면 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근데 세상 나라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이 수천만이 중국 땅에 있는 수천만, 할미만 해도 천만이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눈에 막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거. 복이라는 말,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복 받은 자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바라크.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다스린다는 말, 바실레야라는 말 자체가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는 인간 왕처럼 인간을 갖다 종부리듯 해가지고 다 종부리지 않아요. 그분은 섬기는 왕이에요.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국,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거 너희들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비로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계시록에는 뭐 이마에도 새겨진다는 상징이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표로 새겨지는, 그것이 바로 3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쭉 하면 그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사실 성경 전체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예요. 그거 다 약속, 이거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설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빼버리면 다 우상을 섬기는 거고, 맨날 예배 드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모든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진짜를 빼먹어버려. 알맹이로 다 빼먹으면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망령되이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담겨져서 이 진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